하나님 나라에 존중하는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뭐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참 어렵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양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 안에서 흐르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 오후 그리고 지난 수요일 이렇게 사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 요한복음을 계속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새롭게. 그런데 요한복음 1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말씀을 더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부터 계속 지금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일 시간에 한 6주에서 7주 정도 아마 이 주제로 아마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열매들이 정말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은요, 주님의 장막에 머물면서 주님의 성산에 사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장막에 머물며 사는 삶, 주님의 또 성산에 머물며 살아가는 삶,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삶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어디에서요? 이 땅이에요.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으로 다스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다스림 안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 다스림 안에서 잘 받아서 그 복의 열매들이 삶에 풍성하게 또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이 내 삶에서, 그들의 삶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이들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이 복을 믿음으로 받았고 구원도 받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받은 복이 그의 삶에서 잘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왜 잘 안 나타나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인가? 그게 아니죠.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다스림을 받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네. 난 잘 다스림을 안 받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왜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거든요. 다 똑같이 예배하잖아요. 똑같이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잖아요. 그런데 겉모습은 그런데 그 속이, 여러분, 그 속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나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존중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존중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자녀들이 부모를 그 중심으로부터 공경하는 이들은 부모를 어떻게 하죠? 따릅니다. 잘 섬깁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훈계를 하고 가르쳐줘도 그 부모의 말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바로 내 안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중심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존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 존중이라는 영적 원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드려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집에 거하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존대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진 이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구체적으로 나온 하나하나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은 이런 삶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어떻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맞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이 새겨져 있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거든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와 그 계획과 그 뜻이 그의 인생에서 흔들림 없이 전진하게 되고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서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존귀하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존중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특별하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존중하는 이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보단 특별하게 대하죠. 그래서 그 대상에게 특별한 태도를 갖는 게 존중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존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단 말이죠. 무슨 근거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존중은 상황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조건이 붙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면 나도 존중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나도 인정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도 너 인정 안 해. 이게 세상에서의 존중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존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참된 존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요? 항상. 항상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 대상이 누구와 상관없이 항상 일관되게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종종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시죠?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예배드리고 계시죠? 여러분 집에 가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이시죠? 회사 가서는요?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뭐 어디 딴 데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데 저기 술집에 가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뭐죠? 내가 술집에 가서 앉아 있어 이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맞아요? 아니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술집에 갔으니까 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 아니야? 아니야. 네.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장로님을 대할 때 제가 장로님이니까 존중합니다. 그런데 내가 홍 권사님을 대하는데 권사님이니까 제가 별로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저는 장로님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홍정호 권사님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우리 예성이를 대할 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도 존중을 해야 하고 우리 홍정호 권사님도 존중을 해요. 어리지만 우리 예성이도 존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쁜 일이 있으면 존중 잠깐 내려놔요? 바쁘니까 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신분을 잠깐 내려놓고 아니면 좀 시간이 널널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그때는 좀 그리스도인 척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시간대를 살아가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신 삶을 살아가되 혹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와야죠. 믿습니까? 벗어나 있다가 빨리빨리 들어와야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이것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삶은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 이렇게 존중하는 삶을 살아간 결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간 결과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예로운 삶 바로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깊이 묵상해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계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 단순하고 이미 드러난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삶아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높임을 받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존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존귀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면 기분이 어때요? 네, 기분 나쁘죠? 저도 기분 나빠요. 근데 기분 나쁜 티는 안 냅니다. 네, 워낙 어릴 때부터 훈련이 잘 돼가지고요. 그냥 단순히 훈련이 잘 돼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말씀으로 감정과 감각을 다스리려고 하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느낌을 받으면 내가 감정적으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을 만한 그런 위치, 그런 신분,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높은 권력이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이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도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아니 내 외모가 조금은 좀 모자란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막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못생겼다고 무시하는 것 같은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외모를 가꾸는 거죠. 왜 가꿉니까? 복음을 전하기 효과적이기 위해서 외모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네. 더 예뻐지면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이겠지. 이루고 나서 얼굴을 고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살 빼세요? 다이어트 하십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만 복음을 전하는데 수월할 것 같아. 그래서 다이어트 하신 분 없으시죠? 저도 요즘에 다이어트 하거든요. 다이어트 하는 게 살을 빼고 이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오래 살려고요? 아니요. 저는 뭐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다 이루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좀 건강을 좀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나 또 외모에 대한 무시를 당했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외모를 잘 가꿔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려고, 또 어떤 사람들 학벌을 또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벌. 그래서 나는 학벌 때는 무시당했는데 이제 나는 진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학벌을 더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 더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일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무시 안 당하려고 와 막 이러면 사람들이 피하잖아요. 말 안 하잖아요. 왜 피하죠? 무서워서 피하나요? 왜 피해요? 시끄러워서. 너무 정화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 시끄러워서. 예. 하여튼 뭐 해서 피하는 거예요. 뭐 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하죠. 그래서 억압하고 강압해서 무서워서 나에게 감히 도전하지 못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자기를 인정받고 어떤 외면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각자 자기가 뭔가를 자꾸 보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존귀하게 되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위치가 되고 그런 신분이 되고 그런 자격을 갖춘다고 해서 내가 진짜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 스스로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깊은 속에 들어가면 자기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정말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진짜 자기를 제대로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게 자기의 인생을 최고로 성공시킬 수 있는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서운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이씨 그만둬. 인정도 못 받는데 뭐하러 해 이런 거? 또 아무것도 안 하다가 뭘 좀 하려고 하면 옆에서 사람들이 막 잘해요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해요 격려해주면 내가 격려를 받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도 열심히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항상 충성입니다. 항상 신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한 일이라면 그것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 나를 자꾸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카멜레온처럼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존귀한 자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는지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받았다고요? 네, 영혼이 구원받은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 그런데 그 구원 안에 담긴 의미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몸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을 때 단순히 죽어서 그냥 천국 가서 사는 삶, 그런 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말씀 속에서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이거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를 갖춰가지고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생명, 나라는 사람 존재 자체가 존귀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함부로 시간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맡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여러분 내 감정에다 내 인생을 실어버리지 않습니다. 함부로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다 나를 맡기지 않아요. 당연히 죄된 일에도 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그리스도인 어린이들을 향해서 그런 표현, 영어로 킹스 키즈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킹스 키즈.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죠? 킹스 키즈. 왕의 자녀들이에요. 왕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이 어때야 될까요? 로얄 패밀리잖아요. 그렇죠? 로얄 패밀리니까 이 왕의 자녀들은 왕궁에서의 그런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하찮은 것에 휘둘리지 않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엉뚱한 것에 손대지 않고 그거 붙들지 않고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받지 않고 오직 거룩하고 존귀하고 값어치 있는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킹스키즈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애들만 그러면 나는 나이가 80인데 그럼 나는 뭐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로얄 패밀리입니다. 믿습니까? 로얄 패밀리인 거예요. 그러면 그답게 사셔야 해요. 그게 바로 존중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존재, 그런 신분, 그런 위치가 되었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뭔가 존귀하게 되고자 뭔가를 자꾸만 애쓰려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어디로부터요? 네,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부터, 내 중심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 당연히 마땅하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세워진 권위들을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신다니까요. 혹시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가?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가? 자녀가 나를? 아니, 부모가 나를? 이웃이 나를? 뭐 실제로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데 본인이 그렇게 본인 느낌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상관없이 그럴 때 내가 혼적으로나 육적으로 반응할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반응하는 게 뭡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적인 것은 뭔가 신비한 거를 보고 뭔가 신비한 초자연적인 뭔가를 느끼고 이르는 게 영적이고 물론 그것도 영적인 부분의 한 부분이지만 본질적인 영적인 거라는 거는 말씀적인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다. 주님의 말이 영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영적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내 혼적으로 나오는 것들,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들, 상황과 환경과 조건적으로 뭔가를 자꾸만 내가 육신적으로 반응하려는 모습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모든 조건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루어 가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대를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존귀한 자리, 그 다음에 영예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또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열심히 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중하는 삶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취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걸 잘 모르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런 이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들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아니에요. 열심히 있다니까요.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해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언밸런스하다는 거예요. 균형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신앙의 초점이. 그 초점이 어떻게 치우쳐졌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래서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뭔가, 교회에 대해서는 뭔가 열심을 내고 잘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 사람들과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는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잘 다니는 거예요. 기도만 그냥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만 그냥 잘하는 거, 종교생활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나름대로 전도를 많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실제 자기의 삶에서 얼마나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별개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해서, 사명인지 알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열심히 전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삶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는 선한 영향력이 전혀 발휘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행동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중심이 문제인 겁니다. 중심과 바탕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추구하는 바가 내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가 있다면 믿음과 합해져야 하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거는요, 우리의 근원인 심령을 다루는 일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심령을 행동의 영역으로 나타내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높여주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또 하나 보면 존중하는 삶은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고백해 봅시다. 존중하는 삶은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중하는 삶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경험했으면 여러분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다, 이 믿음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면요, 가끔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게 말씀대로만 하다 이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 이게 탈나는 거 아니야? 이거 나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자, 내가 말씀대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탈나거나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실패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확실하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들의 중심을 다뤄요. 근원을 바꾼다는 얘기죠. 근본을 해결하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하는 법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을 받고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냐? 맞아, 진리야. 그럼 말씀대로 살면 정말 네가 인생의 복을 받을 수 있어? 맞아, 당연히 말씀대로 살면 모든 복을 내가 받고 살 수 있어.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이 믿음을 절대로 어떤 감정과도 타협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과도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분위기와도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씀을 주셨?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주시는가? 왜 양육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들을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제한하거나 우리를 속박하거나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 율법에 속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살리고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아슬아슬하게 이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어떤 게 그런 경우냐?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면? 나 술 마셔도 된다 이거예요. 나 마시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는 행위가 죄냐 아니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접근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를 규제하고 나에게 규율을 제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나는 그 법망을 피해서 하여튼 불법도 아니지만 편법도 아니지만 나는 그래서 이 허용한 안에서 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살게 하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A라고 말하면 나는 A 그대로 믿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인지 여러분 말씀을 향하여 접근하고 적용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에서 시작해서 나를 들여다봐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기보다는 내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이런 시도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내 심령 안에 내 심령으로부터 왜 이런 심령이 된 거예요 도대체? 존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규율이 아니고 원리입니다. 규율이 아니라 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는 태도는요 새로운 피조물의 태도가 아니죠. 이거는 율법에 속한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이 역사하는 기초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와 승리를 주시기 위한 강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만약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나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 성경에요,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죠. 잠언 26장 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노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미련한 자는 뭐가 적당하지 않다고요? 영예가, 이거 영예는 바로 존귀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가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했어요? 여름에 눈 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신기하죠. 오, 신기하다. 여름에 눈이 와. 그런데 자연 질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자연 질서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생존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추수 때에는 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추수 때는 햇빛이 더 쨍쨍해야 되잖아요.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 해의 일했던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열매에 추수하는 양도 적을 뿐만 아니라 추수할 것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추수할 게 많지 않으면 내년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역시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미련한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식이 뛰어나고 IQ가 높으면 지혜롭고 또 똑똑한 사람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그 사람의 지능 지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방법이 옳은 길이라고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직하게 따라가는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답답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러니까 손해보지, 살면서. 다 뺏기고 사는 거야, 저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는 교회에서는 그냥 목사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말하지만 실제 삶은 다르기 때문에 말씀과 더해서 말씀에 부족한 뭔가를 추가하고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기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을 덧붙이죠.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필요에 대한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없어요?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말씀은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네,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삶의 그 중심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게 됩니다. 이 존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복이 내 삶에 열매 맺게 하는 핵심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 기초가 잘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과 권세를 다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세상에 막힘없이 풀어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베드로서 3장 7절 보면요, 그 원리를 볼 수 있어요. 베드로서 3장 7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도가 막힌다네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막힌다. 그럼 이건 남편들에게만 말하는 걸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남자든 여자든 아내든 남편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부모든 자녀든 존중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우린 그동안 계속 배웠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복이 내 삶에서 풀어지는 것이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고방식, 내 중심이 변화되어지는 만큼. 이해가 되세요? 꼭 이런 거죠. 존중할, 이 마음에 존중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복을 할 때 무조건 많이 받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했더라고요. 마치 물을 아래서 위로 흘려보내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대요. 물이, 여러분, 모든 자연의 이치는 모든 물체, 물이든 뭐든 간에 다 방향이 어떻게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이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이 중심이 존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많이 받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밑에서부터 위로 흘러가게 만드는. 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하면 위로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잠깐이죠. 슉 던져보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면 한 요만큼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금방 떨어지죠. 예. 결국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축복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벗어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중심에 존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삶에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혹 내가 이 복된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진다면 존중하는 삶을 선택하기로 이 시간에 결단하고 그 삶을 살기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발길을 옮긴 순간이 바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존중하는 삶은요, 권세를 가져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열매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열매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권세와 영향력이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존중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향력이 확장되게 만들어주세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함에는 권세가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에서 더 큰 권세를 얻게 되고, 그 권세는 영향력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를 예수님에게서 너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어요. 얼마만큼 낮추셨냐면요, 죽기까지. 왜 낮추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바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는 죽기까지 다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귀를 얻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존귀가 어떤 존귀인가요? 모든 무릎이,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어지는, 예수의 이름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권세를 얻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를 따라 한번 해볼게요. 최고의 존중이 최고의 존귀를 가져오고, 최고의 존중이 최고의 권세로 통하는 문이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존중은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장되어 나타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존중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잘 판단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성숙하는 게 아니거든요. 변화되지 않은 육신의 습관들과 또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부분들, 또 삶을 다루는 부분들, 우리의 사고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루어 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습관대로 그냥 육신에 속한 자처럼 모든 삶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삶을 살지, 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십시오. 스스로를 잘 살펴서. 근데 살피되 무슨 기준으로 살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피십시오. 누가 뭐라는 그런 내용으로 살피지 마시고요. 아니 내가 듣는 그냥 느낌으로, 아니 내가 경험하고 배운 대로 그러고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잘 살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교정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절대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으로부터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날 살피지 않고 계속 그냥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일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네,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거를 실제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속적인 훈련, 또 의지적인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로 만들어 가세요. 존중하는 삶이, 내 삶의 스타일? 나는 존중하는 삶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 존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고요. 그 다스림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